할렐루야. 현재를 얘기합니다. 고철 가격, 못 쓰는 쇳덩이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재작년 이제 드라이브들을 철거하면서 쇳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토잉카로 한 차례 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슨 가격? 속된 말을 못 쓴 게 아니라 대변 가격. 대변은 뭔지 다 알잖아요. 대변 가격만큼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가치가 별로 없는 이 쇳덩이를, 이 고철을 불에 넣었다가 빼서 한 번씩 두들기고 또 넣었다가 한 번씩 두들고 해서 칼을 만들면은 엄청난 가치가 또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몇 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망치질 당했느냐에 따라서 칼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매맞은 횟수대로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역경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강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품이 있고 깊이 있는 인격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장지만 봐도 우리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겠구나. 물론 미국 포장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포장지 얼마나 잘 쌌느냐고. 근데 뜯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속의 내용물에 맞춰서 포장도 하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이 소중하면 포장도 소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지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에 보면은 딱 나타나더라고요.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으신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이 닥치면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하면서 아주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병원에서 얘기하죠. 당신은 암이다라고 이 판명을 받는 순간 대개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느냐라고 좌절하고 그리고 막 포기한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요, 남은 괜찮은데 나에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덩이조차도 여러분 녹여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계심을 믿고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 새날교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고난을 두 종류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십자가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무슨 절정이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었는데 무슨 승리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세상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에서의 그 제사 지낼 때 드리는 번제물, 바로 희생 제물로 죽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 양이나 송아지를 드릴 때
가장 문열이를 쓸모없는 것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별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는 것,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제단에 드려짐으로써 다시는 양과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몸부려 죽기까지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내 죄를 사시려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아무개는 고난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고난을 겪으면서 뭐를 받느냐? 정결함을 받아가고 나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는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춰놓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교만스러운 면을 갈고 닦고 닦아놓습니다. 나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만들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기록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높아지면은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과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내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내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니까 왜 이웃은 저렇게 아프지? 왜 이웃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참 이상한 일이야. 이해할 수 없더라고. 어쩌면 저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개는 정말 내가 이해 못하겠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왜 저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 했는데, 내가 낮아지니까 이웃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은 예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부드러운 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한 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배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의식주는 뭐냐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는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딱 두 사람 남겨놓고 싹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5세대, 출애굽 2세대로 구별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5세대는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이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에서도 뭐 1세대, 1.5세대, 뭐 2세대 나누듯이 출애굽도 반드시 그렇게 3세대로 나눕니다. 이제 여기서 다 전멸당한 사람은 누구냐?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원망했던 백성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선별하는 과정임을 아시고 감사하세요.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1세대들 단 2사람만 선별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선별되어서 오늘 예배자로 세우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반드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모든 게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고난이 왔는데 감사했었더니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 계심을 믿고 고난을 받으면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롭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라는 단어는 아주 단어조차도 싫어한답니다. 단어도 싫어하는 거,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선일보 보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조선일보 AJC 신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틀란타의 여러 개 카운티에서 유치원생, 킨더가든에요, 수백 명을 정학처분시켜버렸더라고요. 유치원생입니다. 킨더가든. 국민학생이 아니에요. 200명이 아니에요. 한 500명들의 숫자를 보니까 각 카운티별로.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정학처분까지 하겠느냐.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느냐. 문제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애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느냐. 그냥 덮어서 가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의자 집어 던지고 지들끼리 싸워서 상처 입히고 교사들한테 주먹질하고 대드는다. 왜 이런 현상까지 왔느냐. 아이들이 잘못하면, 옛날에는 미국 부모들 노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던 일을 스탑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은 거기가 내 놀이터입니다, 식당이. 근데 미국 아이들은 떠들다가도 부모가 노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랍니다. 미국 주류사의 아이들도 식당이면 지 멋대로 떠들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 공동체 생활이 킨더가든이잖아요. 거기서조차도 절제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가? 가정에서부터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대로 다 놔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절제를 시키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가 돼? 고난이 되더라고요. 내 자식들만큼은 싫다 이거야. 그냥 옹야옹야 받아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 공동체에서 통제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의자 집어던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선생한테 주먹질하고 대들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고난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뭘 좋아하느냐고 무슨 단어를? 복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만 전해달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부담감 없는 축복 얘기요, 부담감 없는 소망 얘기만 선포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 미국 이 땅에서 식어지니까 미국이 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허약해져 가고 있는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이번에는 세상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 말씀은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그렇긴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은 세상 일로 고난을 받지 뭘로 받느냐라고요. 세상 일로 고난을 받지 뭘로 받느냐라고 여러분 반론을 펼지라도 우리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정말 이런 걸로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세상에서 잘못 일을 하다가 걸리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 시작해서 가족들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칼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살인이 많아요. 언어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언어로도 안 죽여요. 뭘로?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SNS에 얼마든지 사람 죽이는 말을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치냐고요. 또 도둑질, 남이가 훔치는 거잖아요. 악행 잘못하는 거잖아요. 또 나와 상관없는 일의 간섭으로 내 유익을 챙기는 거, 이거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겠죠. 근데 이럴 잘못을 하고서도 고난을 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기도 해요. 이런 일 잘못해놓고 우리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죄로 판결받게 해달라고. 이런 일로 기도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피할 길을 달라는 건데, 우리는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일도 잘못했으면은 벌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쓰임 받는데, 그 벌을 받기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냥 벌만 면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세상적인 잘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과 세상적인 환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돌아와서 누구의 말을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고 신명기 4장 30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도 이렇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짓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뭐가 없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예비 축복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냐고 세상 범죄를 다 저질렀을지라도 그 범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범죄자들에게 우리는 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것일까? 고난은 두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 보셨나이까? 이런 분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고난 중에 즐거움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오면은 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다는 건 뭐냐? 화난 모습이에요. 화난 모습이 아니라 증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증오하는 모습이 겉으로 표가 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왜? 말 잘못 붙였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고 왔다가 가요. 누군가가 증오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좀 부탁 좀 한번 해봐면 내가 왜 가요? 저 사람한테 갔다가 괜히 본전도 못 찾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고. 어쩌면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증오하는 모습은 사람들도 피해가요. 근데 누가 가까이 접근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접근해요. 사단은 접근해서 뒤집어놔요. 더 화나게 만들었고 더 증오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활해동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증거가 겉으로 펴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느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고난이 왔는지, 저 사람은 정말 평탄한 삶을 누리는지 전혀 표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평안해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항상 싱글벙글 하고 계시는 분들, 과연 이들이 누구냐고요? 이들이 누구냐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내게 닥친 문제들을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줄 알았어요? 내게 닥친 문제들은 여러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세요. 이 고난은 분명히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내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너머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 축복이 보이니까 즐거워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시는 바로 영광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위에 계시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다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돌이켜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거고, 하루하루를 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하루하루냐고요. 고난이 와도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일어서지 못합니다.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이상 고난이 오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고난이 오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냥 복만 누리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들은 누굴까? 이런 분들은 누굴까 했더니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 옆에 분들 얼굴이 정의에 찬 얼굴인가, 훤하게 달덩이 같은 얼굴인가,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라고 서로가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한 번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은혜스러우면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의 영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못질하고 자신에게 창으로 찔리는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도리어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면서 뭘죠?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그 자체를 보면은 좌절합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버거우냐고요. 그러나 현실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이상 받아본 사람 있어요? 단 몇 년? 길이야 10년. 그걸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짧게 받으셨지만은 가장 큰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소망 중에 있으면은 세상은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뭐냐? 자존감이 높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라고 했더니 자존감을 땅에 때려놓고 자존심만 높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높이는 사람하고 상대해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할 때 뭐를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더라고요. 나도 고난 뒤에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젠 사순절을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그래서 내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축복도 크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고 보셨고 또는 읽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과정이 고난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들의 고난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또 고난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가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